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는 사람도 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이점과 하나의 특징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두려움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살아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좌절하고 힘을 잃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만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서, 세상적 표현이지만 하나님하고 한번 쇼부를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해줄 테니까. 아멘. 잠이 안 옵니까? 수면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왜 잠이 안 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그냥.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제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말은 듣고 등산은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랬대. 의사 선생님이. 산에는 사람 없어? 산에는 사람 없냐고. 그 산을 계속 다니는 거야. 그래도 어느 날 연락이 없어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물론 예배 드리면 살아나고 산에 가면 죽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 죽고 산에 가면 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거나 산에 가나 죽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거나 산에 가거나 살아난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박자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산을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떳떳하고 당당하겠어요? 그럼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일이든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있다. 뭘로 살으리라?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봐야 5년 10년 더 사는 거요. 의사 선생님이 영생을 줍니까? 5년 10년 건강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막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마스크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등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거든 저러거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등산도 하고 다 좋은데 뭐는 지키고 가자. 믿음만큼은 지키고 가자. 아멘. 사람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한번 하신 일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걸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 사역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는데, 첫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냐, 아니면 제한된 구원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이름 속에도 또 예수님 사역 속에도 우리에게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토달 것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시작. 거기에 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 우리는 믿으면 된다. 시작. 그냥 부탁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믿어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러면 간단한 거를 이 두 번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기는 믿는데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노래 속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사랑이 좋은 거잖아. 그러면 다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것처럼 구원은 아무나 다 받나? 그 얘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신 명하에 갔을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에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하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바뀌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말씀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왜 아까는 가지 말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가라고 했을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서 그래. 상황이 뭐가 다르다? 상황이 달라. 아까는 제자들이 이제 막 뽑아놨는데 땅끝까지 가라면 누가 가겠으며 가면 누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약할 때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가고 이제는 성령 받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컸으니까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리를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아. 여러분은 그냥 동네만 다녀. 좀 먼 데도 가. 여러분은 동네만 다녀. 먼 데도 가. 먼 데도 가고 동네도 가면 1등. 먼 데는 못 가도 아니네. 가까운 데는 못 가는데 먼 데를 가면 2등.
먼 데는 못 가도 가까운 데를 가면 3등, 먼 데 가나 가까운 거나 사거리 안 가면 4등. 한번 해볼까? 시작. 그러면은 여러분은 몇 번이요? 왜 대답이 안 들려?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이요. 할렐루야.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데 안 가도 돼. 먼 데서 오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먼 데 가면 좋은데 갈 것도 없어. 먼 데서 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꼭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다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 아버지 저는 꼭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자세. 아니 뭐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며. 아니 다 이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해. 여러분은 꼭 은혜 받는 자세, 되는 자세. 아멘. 그래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다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은 뭐 한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요. 장로교 표현으로 하면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 성이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여기로 가져올게요. 대전은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대전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걸 보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병든 자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그런 예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닌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이름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저런 기도와 저런 이름의 언급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가룟 유다한테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를 얘기를 안 해?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냥 그 말만 해.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은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나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을 대도 괜찮아. 부자는 왜 이름이 없고서 부자가 김개똥이라고 이름이 있었지. 근데 이름을 안 대잖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베드로도 사탄의 역사로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사탄의 역사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문제냐 그 제자들의 문제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냐 우리 인간 사람의 문제냐. 자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다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면 저게 하나님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잔소리 말고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뒤따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 그러면 아까는 뭐야 불렀어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번에는 가룟 유다 이름을 안 부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니 그 사람은 마귀다, 그게 유다다, 이 얘기를 하잖아. 신기하지요? 아, 이름을 안 대.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름을 댈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봐 또 이름 대잖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삶도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다른 게 뭐냐?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호칭이 달라.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또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뭐요? 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뭐요? 뭐요? 뭐요라고 해야지. 그렇지. 납비여 내니까 대답하시. 네가 말하였도다. 어찌 그 주여라고. 이제 오늘부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리 와봐. 하나 물어볼게. 뭔데? 예수님이 누구요? 내 구주시오. 그건 천국 갈 사람이요. 어이, 에? 예수님 누구요? 좋은 양반이요. 그 지옥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꼭 끊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본문에 예수님은 좋은 양반이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요? 에? 주님이시오. 참, 저 고백 하나가 그 고백 하나.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다 이렇게 문을 열쇠로 열었는데 요새는 다 띠릿띠릿띠 그러죠. 아, 그 신기한 게요, 1276이나 1267이나 그 뭘 달러. 그냥 어차피 네 자만 누르면 되지. 순서가 바뀌면 안 열려요. 그 참 신기해. 그지? 그지? 전화도 그래요. 119 그러면은 소방서가 연결이 되는데 191 그러면 안 돼요. 야, 숫자의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안 되는 것처럼 그 두 자나 똑같잖아. 랍비여, 주이여. 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백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탁합니다. 그냥 설거지에다 그릇을 놓쳐도 아이고 주여 이래야지.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요? 그냥 가다가 자빠지면 안 되지. 넘어질 뻔 하더라도 그냥 뭐요? 그냥 그렇지. 그냥 주여 그러면 넘어져도 괜찮아. 돈 주워 갖고 일어나. 아니요. 내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진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의 산길자를 찾으니까 항상 여러분 그냥 헐렁하게 살아서는 안 돼. 한 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고요, 한 것도 아닌 걸로 그냥 시험 드는 정도는 괜찮아.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참. 정리해 봅시다.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에는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바로 양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렇죠. 양을 보내지 염소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양이요. 안 가면 염소인지도 몰라. 아니요, 그냥 좋게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바른 말도 들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밤새고 야근하고 온 남편에게 여보 진짜 당신 수고했다. 맞아요.
밤새도록 화투 치고 온 사람한테 진짜 애썼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 무조건 날만 샜다고 수고하는 게 아니요. 밤새도록 도둑질한 사람한테 얼마나 고생했어 여보, 아이고 진짜 당신 힘들겠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애썼다, 애썼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래야지. 응? 염소는 가지를 않아요. 주님 또 가라고도 안 해요. 그 양됨이 곧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 구원이 바로 남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 멸망시키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 그렇죠? 양으로 생명을 얻지 염소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 양은 다른 비유로 말하면 알곡이고, 염소는 다른 비유로 하면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심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씨앗입니다. 베드로는 알곡 양이라면 가론이라는 염소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두 번째 주님 명령 속에는 그냥 우리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박멸이 있어. 이 마귀를 그냥 박살내려고는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누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잖아. 마귀는 하나님이 눌리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눌려 산다면 이게 마귀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이요. 주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억압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는구나, 마귀는 우리를 누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한 말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너를 다스리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면요, 이거 마귀 역사하는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 어떤 하나님이, 어떤 성령님이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이놈이 마귀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다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줘놓고 바로 6절, 5절 지나서 6절에 가니까 제자들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면 병을 어떻게 하더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이후에 두게 달리 70인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다 주님이 앞서 보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려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모든 믿는 자의 이런 표징이 너희가 되는 귀신.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제자들도 70분도도 믿는 사람도 이놈의 마귀 새끼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셔서 예수님도 멸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도 다 멸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점검해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는 복음 전파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마귀의 박멸인데,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목사님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엇이 복잡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내 삶에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없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위안은 좋은데요, 될 위안을 받아야지 되지도 않을 위안만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시험을 보는 애가 내가 보니까 떨어지게 생겼어. 그때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떨어진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 다 될 거야, 그냥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 에?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아예 그냥 야, 너 그렇게 공부는 안 돼, 너 그렇게 공부는 안 된다,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나. 그러면 설교도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나.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교회 걸쳐만 놓으면 다 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에?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돼? 그냥? 아니 진짜 말씀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믿어. 아유, 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안 믿으면서도 천국 갈 줄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나 참 진짜로 안타까워요. 마누라 열심히 다녀. 크게 신랑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목사님, 집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옷 뺏길 일이 있어? 아니 무슨 천당이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테니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 뭐라고 다 믿어? 대표로 하나만 내보내면 되지. 나머지는 줄줄이 다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지. 그 뭐 말 같은 소리를 내지. 안타까워, 그냥 안타까워. 지금요 자기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구원 확신도 없는 사람들 중에 그냥 어영부영 걸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그래. 자,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 우리를 구원합니다, 마귀를 멸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라. 이게 한 마리가 뭔 말이냐? 저 한 알의 밀이 처음에는 주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시작. 그 말은 이제 밖에서 하는 말이고 자기는 내가 죽자. 시작. 예를 들어서 기분이 왜 나빠요? 살아서 나쁜 거요. 기분 나쁘게 해서도 나쁘지만 살아서 나쁜 거요. 죽으면 나쁠 것도 없어. 죽었는데 뭘 기분 나빠? 아니 죽은 사람한테 죄송해요. 죽은 사람한테 미친놈 뒤해졌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했어 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죽은 거요. 뭐? 미친놈, 야 이 자식아 억울해서 못 죽었네. 그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이 억울이야? 그럼 반대로 여자가 죽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참 애매하네. 미친년 되졌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산 사람은 뭐야 이 미친놈 어디다 미치냐 이 미친놈아. 이게 살아서 그래. 나는요 솔직하게 이혼하는 사람들은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 너 안 죽어서 이혼하는 거야. 솔직하게. 안 맞아? 어떤 부부가 맞아? 하나 물어봐.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아요. 손을 못 들잖아. 지금 손 드는 사람은 좀 더 살아봐봐. 여러분 부부는 안 맞는 거야. 조화 속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안 맞춰 놓은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오. 할렐루야. 아니 잘 생각해봐. 이 세상 꽃이 다 빨가면 그 뭐 하는 짓이요?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검었고 안 맞아야 조화를 이루는 거라니까. 문제는 뭐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아니요. 안 죽어서 이혼하는 거지. 죽어봐 그냥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살면 다 사라져. 신앙생활이 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뭐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살아서.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런데 다 믿을 때 죽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나 몰라.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시로 죽어야 돼. 우리가 시시로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분분히 죽어야 돼. 안 죽어. 근데 그렇구나 이 말이 맞더라니까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안 죽어서 헤어지는 거고. 그런데요, 나 죽었네 하고 살면 죽는 게 아니라 그곳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하자? 혹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이 신랑하고 살아야 될 일인지 이거 헤어져야 될 일인지 목사님하고 상담해야지. 상담할 거 없어. 네가 죽으면 돼 그냥. 그러면 아멘 이러면 돼. 왜 내가 죽어요? 저 인간이 죽어야지. 저 인간은 죽으나 마나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왜 죽어? 죄도 없는데. 근데 우리 백날 죽었다고 구원이 됩니까? 우리 같은 건 죽어봤자 구원도 안 돼. 그러니까 구원 대신에 주님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 뭘 내가 죽어? 훌륭한 여자가 죽어야 돼. 왜 또 목사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훌륭해서 그래. 훌륭해서. 내가 볼 때 남자는 죽어봤자요. 속담에도 있잖아. 어느 속담이든지 남자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건 속담에도 없어. 왜? 누가 들어오나 남자는 허당이요. 여자가 들어와야 돼. 여자가. 어떤 여자가? 죄송해요, 죽은 여자가 들어와야 돼. 전부 보면요, 가정은요 여자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거야. 여자의 희생으로. 물론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여러분도 알잖아. 그지만 꼭 틀리지 않다는 것도 나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잖아.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그러면 또 훌륭한 남자,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남자예요. 목사님이 뭐라 돼? 너 보고 죽으래. 그런 걸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줄이 틀을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장로님 맨 앞에서 은혜 엄청 받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 장권사님이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어 지금. 그래요. 이게 안 맞아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안 죽어서 문제구나. 죽으나.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서. 왜 우리가 기도를 못 합니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서. 죽으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죽으라는 게 또 또 오해하지 말고, 나는 없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나는 없다. 시작. 누구만 계신다? 주님만 계신다. 그거요. 나는 없다, 주님만 계신다. 그거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 콱 붙들고 죽여놓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주님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금방 알아. 걱정이 안 되면 내가 죽은 거고, 자꾸 걱정이 되면 내가 살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얼마나 됐느냐? 아픈 지 38년 되었나이다. 걱정이다. 언제 예수님이 아이고 걱정이다. 언제 예수님이 그럽니까? 언제 죽었느냐? 나흘이 되었나이다. 걱정이다. 왜 잠을 못 자느냐?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다. 주님의 입술에서 걱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냐 그 말이요. 아무것도. 그런데 왜 염려를 해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내 걱정이지 주님 걱정이야.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걱정도 아니야. 마귀가 그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해는 해요. 뭘 내가 이해를 못하고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나는 잠이 안 온다고 약 먹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아니 안 오는데 뭘 하고 자? 잠이 안 오는데 왜 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잠을 안 자게 하시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해보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오는 잠을 뭐라고 자려고 그래요. 안 오는데 자지마. 가 뛰어. 막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막 피곤하지? 그래도 뛰어. 피곤하지? 그래도 뛰어. 도저히 못 뛰겠어요. 그러면 그늘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자. 그걸 왜 자꾸 약을 먹어서 하려고 그러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큰일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귀신은요 우리가 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시어머니하고 귀신 들린 시어머니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요즘에 이제 방들이 많아. 상관 옛날에는 단칸방에 아들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한 방에 셋이 살아봐. 은혜 받은 시어머니는요 가끔 교회 가서 철야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왜? 편안히 자거라 이렇게. 근데 귀신 들린 시어머니는요 아들 며느리 사이에 자기가 가서 누워요. 이것들 넘어가지를 못하게. 벌써 속성이 드러나잖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더 큰일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예수님 못지 않잖아. 더 큰일 한 것 같잖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예수님 못지 않잖아. 더 큰일 한 것 같잖아. 빌립 집사님 한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한 것 같잖아.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뭔 일을 해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냐 방언으로 소리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험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제사를 드려주려고 할 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냐?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서 9장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따 저녁에 안 나올 리가 없고 그런 사람은 모레 새벽에 안 나올 리가 없어. 왜? 주님이 피곤하지 그냥 자거라. 내가 대신 새벽 예배 해줄게. 그럴까 주님이?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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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막 나타나는 삶, 그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죽이고 여러분이 삽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지배합니까? 그겁니다. 그것이 주여요 나여요 차이입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 나의 삶을 주님이 지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